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의 광채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복음의 광채예요.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한 자는 멸망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어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 얘기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나 본문에 있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꼭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어야 할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쳤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버리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그것을 모르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오셨어요? 이 말씀을 다른 일반 교회에서 해석해 놓은 그 해석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은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데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러 형태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더 믿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기를 더 믿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건 잘 몰라. 참예수교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예수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 사람은 참예수교회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더 크게 여겨요.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목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도 뛰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집사도 뛰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해요. 아마 일반 교회 모든 사람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가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안 다녀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도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많이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알고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저지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때가 오래됐다는 말은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도 되고 50년도 될 수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보면 선생님이 돼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초보자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자랐을까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모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떤 모는 땅에 잘 박히면은 뿌리가 바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금방 크는데 어느 풀이나 섭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게 되면은 뿌리가 박히지를 않아요. 열흘이 가도 뿌리가 안 박혀요. 그러니까 뇌열이 나중에 떴다가 그건 죽고 말아요. 이 믿음의 뿌리가 박혀야 되지, 뿌리 없는 신앙을 가지고 계속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그 믿음은 절대로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그 뿌리에서 자라야 이 뿌리 박아서 잘 성장하고 있는 벼처럼 자라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은요, 맨날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귀 넘어 듣고 뿌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믿고 믿어왔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같이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 안에 같이 하고 있는데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해요. 또 그 말하면 아멘 그러거든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라고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든지 그르다고 생각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울 사도는 경험을 해본 얘기예요. 그가 유대교회를 수없이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적어도 우리는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믿고 그래 왔어야 돼요. 근데 어쩌면은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지라도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어요.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는 조금 차원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느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거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알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만드셨는데 그 과정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은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내방쳤을까요?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을 시켜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보시면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는 거, 이거 내 맘대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셔서 쉬는 거예요? 만날 내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하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상관없이 두어도 호흡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를 힘입어 호흡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나가서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기동하는 거, 일어서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사도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산다. 날마다 호흡하게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힘을 공급해서 살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활동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어떤 게 더 진실할까요? 예, 숨을 쉬는 것도 그래요. 욥기서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2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도 내가 지금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내 능력이냐 내 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하게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숨쉬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억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제가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곡해를 해서 풀이하는 것이라면 제가 잘못된 거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같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안 하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키를 보면은 크고 작고 그래요. 크고 싶어서 이렇게 컸을까요? 그만 크고 싶어서 적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키를 크고 작은 것은 누가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중에 너희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만큼 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키우시는가 봐요. 그 말씀에 의하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동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은 그 말이 진실하고 옳고 믿음직스러운 건데 내가 내 지혜로 판단을 해봐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요. 그런데 이 계획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큰 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이 없어요. 75살 먹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백세에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 12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중에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호흡하시고 힘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을 비추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은 믿는다고 믿지만은 언젠가는 버리운 자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운 자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버리운 자 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는 참예수교에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예배드리니까 구원받을 거야. 예. 허공했던 믿음이에요, 그것은. 예. 일반 교회에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별로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가 넘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찬양이 넘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기동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것이 하찮은 아무도 쓸데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관에 넘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충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어쩌면 누가 알아주기 바라고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대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분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하게 될 때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자기 통치하에 넣었어요. 그래 놓고 높은 자기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에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큰 힘과 능력으로 온 바벨론 나라를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찬양을 했어요. 자기를 찬양할 때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 속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느냐면은 네 위가 네게서 끝났느니라. 네가 사람을 무서워서 들로 피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서야 내 본심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바벨론 나라를 건설해 놓고 이 느부갓네살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왕궁을 데쳐놓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피해서 가다가 보니까 들로 가게 되고 들로 가다 보니까 소가 있는데 소가 친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밤 이슬을 맞고 풀을 먹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독수리 털 같은 털이 났어요. 이는 영락없는 소예요. 어떻게까지 변했는지는 몰라요. 독수리 털 같은 털이 나고 네 발톱 같은 발톱이 생기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대라고 하는 7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신을 돌아주신 거예요. 그 안에 또 들어와서 온전한 마음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느부갓네살은 깨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바벨론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대신들을 모으고 조율을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산지,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산지 잘 몰라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숨만 자주 쉬면은 죽지 않는다. 말은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쉬고 싶지 않아서 숨을 안 쉴까요? 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취해가시 버리면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주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욥도 하는 말이 나는 내 안에서 완전히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내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하시니까 우리는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살게 하시니 호흡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르다 오르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고 욥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에 기록한 것들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나의 기도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믿었을 때 그건 실제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좀 이렇게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만 그럴 거냐? 내 곁에 계신 분도 그럴 거냐?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도 있고 그 속에도 있고 저분 속에도 있는데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조금 예쁘다고 해서 달리봐야 주고 조금 못생겼다고 해서 멸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식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높아질 필요도 없는 거고 높아진다고 한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낮아질 필요도 없어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당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도 역사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옆에 있는 그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니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존귀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란하고 당을 짓고 온갖 불의가 다 살아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들을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 거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지만은 알고 믿는 거냐 모르고 믿는 거냐 하는 데 따라서 그 믿음의 진위는 옳고 그른 것은 판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믿는 믿음도 유대교에서 열심히 믿는 믿음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상태에서의 믿음 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후부터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없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의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종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에게는 큰 영광이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버리운 자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버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떤 때에는 뿌리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줄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더 읽고 봐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까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조차도 바울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 위해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가 가르치면 될 일이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듣지 못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듣게 만드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거. 마음의 눈은 지혜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 막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넣어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 정신을 주셔가지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 왜 증거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고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듣게 되어가지고 깨닫게 됐으면 참 좋겠다. 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처럼 저도 그런 심령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의 눈으로 볼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더 읽어보시고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서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지만은 거룩하게, 우리가 별로 하는 일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찬송